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그 일들이 그래도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믿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 것이고 자만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물질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닌 그 물질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북왕국 시절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정치와 국방이 굉장히 팽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땅을, 영토를 확장을 했냐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처럼 그렇게 넓은 영토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가가 기록을 한다면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왕으로 칭송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고구려 같은데 광개토 왕이라든가 장수왕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를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단죄를 하게 되고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성경에서는 단 몇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부부의 시대, 북왕국 시대,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대의 죄악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부가,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지 않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냥 어려움이요 고난입니다. 그것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죽을 고생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사용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 소 1,000마리, 그 가격이 얼마이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복된 이름을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 고난은 더 나은 발판을 만들어주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꿔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되고요. 그거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살려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결국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가문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도 받을 수가 있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 얘기하게 되면 단순히 물질 또는 건강 또는 장수 등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복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이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말이더란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요. 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빼앗아서라도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들에게, 라반의 딸들이죠,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빼앗아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변하여서 오히려 복이 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찬송가 가사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됐던, 또는 어려움이 됐던, 또는 마음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크게 두 가지의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수고거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스펙을 준비해도 준비한 만큼 갈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일할
마음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는데 다 빼앗겨버리는 억울함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사를 수고해서 지었는데 농작물에 병해가 왔습니다. 병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말라 죽게 되어지고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황충과 메뚜기들 이런 것들이 다 먹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허사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마당에도 언제부턴가 중국 꽃매미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걸 농약을 치지 않고 그냥 놔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 줄기들 있죠. 줄기들에서 그 즙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럼 그 위쪽이 다 말라더라고요. 말리게 되고 포도 열매도 제대로 안 맺히게 되고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충해들이 다 먹어버린다면 그것도 허사란 얘기입니다. 또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소출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도 허사가 될 것이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덮쳐서 누가 아프다든지 우환이 덮쳐서 다 소비돼 버린다면 그것도 또한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공짜를 많이 좋아하는데 공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락천금을 바라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비리들이 생깁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 중에 한 뉴스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H 사건이 있죠. 그런 비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은행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서 범죄를 했답니다. 전산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형 비리들 다 이런 것들에 기인되지 않겠습니까? 위락천금을 바라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사기와 범죄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뭘 투자하면 제도권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이자를 준다더라, 엄청난 배당금을 준다더라, 투자해봐라.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한두 달, 두세 달은 이자를 꼬박꼬박 다 준답니다. 그 다음에 잠적한다고 하죠. 내가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러한 복이 실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풍성하게 결실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메마르게 되어지면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에게 힘들게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키우다가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지친데도 계속해서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해야 된다면 아이가 또 짜증을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받아줍니다. 화가 나게 되어져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쉬었습니다. 몸도 충분히 쉬었고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충분하게 넉넉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짜증을 부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에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약속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왕들의 이름들을 계속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꼭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버금으로 선한 왕이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도 멸망시키겠다 작심하게 만들어버린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여러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커가면서도 부모와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끼리도 함께 둘러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기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기름은 성전의 등불 기름으로 많이 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거란 얘기죠. 이러한 가정의 다복함과 우애와 따뜻함이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앞으로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복은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적시며 흘러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달마다 씨마다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늘 샘 솟듯이 흘러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앞에 보이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언제든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어려움까지라도 바꿔주실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더 큰 복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그것이 더 큰 복된 발걸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의 이 두 가지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요, 또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 이것이 함께 여러분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 여러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뜨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것도 사랑이 맞겠죠. 성경에서 더 완벽한 사랑은 그 마음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생각만으로 그친다면 그것도 안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마음만큼,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더 그러냐면 손해가 예상될 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될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면 우리는 슬그머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자, 주께서 진정으로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몇 년 동안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인 기회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살려보냅니다. 살려보냈는데 또 죽이려고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또 기회가 왔습니다. 또 살려보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요.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자, 작은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베푼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것, 바라는 것도 없이 베푼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아무런 보답이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때로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복도 물론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이는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